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되어 여러분 모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8절과 9절입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아멘. 오늘은 신앙의 가면, 외식이란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작은 그런 물고기와 또 보리떡으로 인하여 기적을 행한 것은 얼마나 우리의 신앙이 올바라야 될지를 생각해 보게 만드는 귀한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빵을 먹고 또 도움을 얻어서인지, 아니면 주님이 우리의 진정한 생명의 떡이기 때문인지, 왕이기 때문인지를 구별하게 만드는 거죠. 제자들과 또 백성들은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그렇게 옹이하고 했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 일에 같이 부하내동한 것을 원치 않고 제자들을 먼저 보내고 또 백성들을 보내고 예수님 따로 기도하러 올라가셨던 것, 오늘 나의 먹고 사는 문제 해결과 이 사는 걱정 때문에 우리의 주님이 따르는 목적이 된다면 그것은 주님 앞에 올바로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제자로 따르고 천국의 삶을 배우는 것은 그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의 마음을 품고 살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자신이 목적이 되어야지 주님이 주시는 기적이 또 우리를 돌보시는 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런 왜곡된 신앙,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것이 내 이익이 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주님을 돌아설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된다면 그것이 바로 위험하기 때문에 외식적인 신앙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는 거죠.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가면 그런 뜻이고 겉과 속이 다르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연극 배우들이 자기 과거에는 얼굴에 가면을 쓰고 왕의 역할도 하게 되고 또 종의 역할도 하게 되고 군인의 역할도 하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와는 다른 그런 캐릭터의 삶을 사는 것을, 거기서 나온 것이 바로 이 외식이라 가면이라라고 하는 것이요. 이런 부분에서 오늘 이 외식하는 신앙의 그런 특징은, 신앙을 보면 그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배웠다라는 것으로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라고, 그렇게 저 예루살렘에서부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와서 지금 예수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리들이 따르는 것은 먹고 배부르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여기까지 따라온 것은 예수님을 흠잡으려고, 책잡으려고 따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지만 진정한 제자는 그 목적이 예수님이 되어야지 다른 목적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와서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라고 하는데,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당시에 이 장로들의 전통, 곧 랍비들이 만들어 놓은 것인데, 그들이 포로되었을 때 우리가 왜 이와 같은 어려움을 당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율법으로 주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으로 기록된 것이 있고, 또 모세에게 하나님이 구전으로 따로 이야기해 준 것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장로들이 유전들을 모아서 써놓은 것이 바로 탈무드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그들은 이것을 성문 기록된 율법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율법의 세부 규정인
미시나라는 것이 있고 또 그것을 주석한 게마라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장로들의 유전으로 지금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의 예를 하나님이 지금 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말씀하는 것을 부모에게 그들이 부모에게 가서 부모를 마땅히 공경하지 않으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그들이 벌을 받게 되고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말이 있는데 그들은 그 자기들의 것들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그러면 부모에게 드리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율법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그것을 마가복음에서는 고르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고르반이라는 뜻은 제물, 헌물 그런 뜻인데 그렇게 하나님께 내가 이것을 드리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놓으면 이제 그 일은 손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모에 대한 책임, 내 부모를 공경하고 부양하라 라고 하는 책임에 대하여서 그들이 그것에 대해서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들의 욕심은 그것을 저축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쓰기 위한 것, 나중에 그 하나님께 해놓은 고르반 중에서 일부만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쓰는 그런 모습으로 변질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면서 우리에게도 외식하는 것들이 많이 있게 돼요. 그래서 이 외식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에게 우리가 주일날도 마찬가지죠. 남이 보는 데서만 섬기고 또 보지 않으면 하지 않고 그것도 외식하는 것이고 또 주일에서 예를 들어서 주일에 예배만 드리고 이제 집에 가서는 이제 나는 자유하다라고 생각하면서 마음대로 일주일에 한번 그렇게 예배 드렸으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예배와 다른 예배의 목적도 의식적으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주일이니까 가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하게 된다면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중심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그렇게 해석하고 나가는 것이 바로 외식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제사 자체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제사는 하나님 앞에 언약으로 시편 50편 5절에 나와 제사로 언약한 자들을 성도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예배는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데 그 예배의 참된 의미를 알지 못하고 그렇게 예배만 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없이 그렇게 드리게 되는 예배는 참다운 예배가 되지 않기 때문에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느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 주일을 지키는 것, 그것도 우리에게 선을 행하는 것,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꼼짝하지 않고 쉬는 것만이 안식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제사장들이 안식일에는 더 많이 일하지만 그러나 안식일을 범했다고 하지 않는다. 안식일은 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합당하게 영광받는 생명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그 정신을 잘 알아야지 율법으로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씩 올가매기 시작하면 그 정신은 잊어버리고 또 오히려 외식하는 그런 가면을 쓴 신앙. 그래서 교회 와서는 착한데 교회 밖에서는 얼마나 싸나운지 모르면 그것이 바로 외식하는 것이라는 것으로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다시 한번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기도도 하고 그렇지만 그러나 마음은 멀다. 기도하는 것도 다 자기의 복을 위하여서 그것만 기도하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새롭게 보면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속을 들여다보는 하나님,
우리의 속을. 그래서 우리의 속에 뭐가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엑스레이를 찍게 되고 MRI를 찍으면서 속을 살피잖아요. 육체적인 것, 물질적인 것을 보이는 것은 그렇게 찍을 수가 있는데 우리의 속, 진짜 우리의 마음은 무엇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가, 그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이죠. 그냥 겉의 거울만이 아니라 우리의 속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이 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서 심령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면서 우리의 죄들을 판단해내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를 거울로 비춰주고 수술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들어와서 내가 옥토인지 자갈밭인지 길가인지 가시덤불인지 그 말씀이 들어와 보니까 나는 믿음 좋은 줄 알았는데 물질의 이야기만 하면 시험 들고, 관계 이야기하면 시험 들고, 헌신 이야기하면 시험 들고, 그런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나는 잘 좋은 줄 알았는데 기도하고 전도하는 그런 부분에서 이야기하면 우리는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도 되고 내가 옥토인지 가라지인지 또 그렇게 우리를 나누게 되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사람들의 전통, 좋지만 좋은 것은 우리가 잘 살려야 되지만 본질을 잃어버리고 따라가면 우리는 그런 부분은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신앙으로 나는 착각하고 있는 그런 외식적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이 옳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래서 율법으로 밖에 나갔다 오면 손을 씻었어요. 그래서 손을 씻었는데 물로 뿌려, 시장에 갔다 오면, 밖에 나갔다 오면 왜 손을 뿌리냐면은 물론 먼지가 많은 팔레스틴이니까 당연히 씻는 것은 의식적으로도 위생적으로 좋은데, 그들이 씻는 이유는 혹시 시장을 아니면 다른 데서 가면서 이방인의 옷깃을 스치거나 이방인들이 만든 물건을 닦거나 하면은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그와 같이 정결의식으로 그렇게 손을 씻었어요. 문제는 손을 씻는 건 좋은데 그들이 세워놓은 것은 얼마만큼의 물로 얼마 동안 씻어야 되는가,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바가지의 물로 한쪽 손을 씻을 수 있으면 그것은 충분하다라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한 바가지로 두 손을 씻으면 그것은 부정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다 아직 깨끗하게 씻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그들이 형식적으로 묶어놓은 것들이 그렇게 있게 되었고, 또 뿐만 아니라 밖에 나갔다 오면 옷에 물을 뿌리고, 또 주발을 깨끗이 씻는 것, 잔과 그릇을 깨끗이 씻는 것 좋은데 그와 같이 그들이 잘못된 생각으로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이 신앙의 본질을 붙잡으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받으면 우리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내 안에서 옳게 역사하도록 하는 것, 나를 헛되이 경배한도다. 열심히 그들은 섬긴다고 하였고 고르반 되었다고까지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경배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신앙의 본질 13절에 오늘 말하기를, 1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나님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그래서 하나님이 심지 않은, 자기들은, 바리새인들은 특별히 하나님이 불러서 구별해 놓았고, 그래서 자기들은 하나님이 심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이스라엘이죠. 하나님이 세상에서 뽑아와서 하나님의 궁전에 심어놨다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심지 않은 것들을 다 무너진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진다. 알지 못하고 가르치게 되면 둘 다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선무당이 사람을 잡는다라고 하는 것과 같이 올바로 하나님을 경배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가르치게 되면 잘못된 길로 가게 된다. 오늘 우리에게 이 본문은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듭니다. 18절에 말하기를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들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제 정말로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제자들이 이것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또다시 묻고 있으니까 예수님 가장 기본적인 생활의 그 내용들로 먹고 소화시키고 배설하는 것으로 이제 설명하면서 입에서 나오는 것이야말로 그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데,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그래서 먹는 것으로, 입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만물은 주님이 보시기에 선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에게 그런 구약의 것들을 완전히 이제 폐하셨죠. 마음에서 나오는 것, 우리 마음, 내가 얼마나 좋은 옷을 입었느냐로 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무엇을 얼마나 가졌느냐가 그 사람의 됨됨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됨됨이는 그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서 나오는 이것, 악한 생각,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들,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겉은 화려하게 입었는데 속에서 나오는 것은 모든 음란과 모든 더러운 것과 추한 것들로 가득 차 있으면 그 사람이 더러운 것이지, 가난한 옷을 입고 좀 헤어진 옷을 입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선한 말, 덕을 세우는 말, 또 우리에게 은혜를 끼친 말을 하는 그런 사람이 그런 삶이면 그 사람은 깨끗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않느니라. 손을 씻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서 내 인격이 더럽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는 내가 가진 것보다 나의 삶으로 나타난다 라고 그렇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은 우리의 내면의 모습입니다. 무엇이 아름다운가? 내 마음에 베드로전서 3장 3절에 보니까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어떤 사람들은 가끔 여러분들 중에는 없지만 어떤 사람들은 손에, 목에, 귀에, 또 모든 머리에 하면서 각각의 모든 것까지 손에부터 시작해서 몇 개씩 그렇게 하면서 꾸미고, 그러면 그것이 자기를 드러낸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외모로 하지 말고 라고 이야기했어요. 외모를 무시하란 말이 아니라 그 중심보다 내면의 중심을 더 힘써라, 그 말이죠. 그래서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를 하지 말고 오직 마음의 숨은 뜻을, 숨은 사람, 우리 안에 속사람이죠. 속사람을 온유하게 만들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라.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비싼 옷을 입었는지, 내가 얼마나 어떤 것을 가졌는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고 내 중심을 보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잘 깨끗하게 남에게 혐오를 주지 않는 옷을 입는 것 중요해요. 우리의 외모도 중요해요. 그런데 내면에서 나오는 것이 더 중요하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내 안에 주님이 주가 되어서 거룩하게 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전을 깨끗하게 하라, 그 말이잖아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을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그래서 우리 안에 선한 양심을 가지는가, 순결한가,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과 주님을 닮은 겸손함이 있는지 봐야지, 예수님 믿으면서도 끝까지 고집 부리고 끝까지 교만하고 그러면 우리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에 품고 있는 비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또 내가 부르는 노래, 내 마음의 열정이 하나님 안에서 올바로 되어야지 내 뜻대로 원하는 것을 믿음으로 하는 포장으로 그렇게 기도라는 것으로 해서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으로만 하게 되면 본질이 바뀌어졌다라고 이야기해요. 신앙의 본질은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님이 주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주셨고,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도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우리가 그래서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 생명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크리스찬이 된 것이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내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것이고,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 오늘 우리에게 사람들 앞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하나를 하더라도 주님 앞에서 정결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보실 때 나는 올바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다윗을 보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주님이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인생을 보셨을 때 참 부족해도 내가 너를 알고 또 우리의 신앙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주님이 아신다면, 주의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는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부족하지만 경건의 모양도 중요하지만 경건의 모양보다 경건의 능력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마음으로 중심에 정직한 영과 또 온유한 마음, 그래서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우리에게 새롭게 하여 주셔서 내 안에 그리스도로 외식하는 것이 아니라 중심으로, 주님 내 마음을 보세요 라고 하는 그 중심으로 다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보셨을 때 얼마나 추하고 외식적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의 십자가의 공로로, 사랑으로 이 자리에서 다시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이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